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예배하는 처소에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른 자세로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에는 오고 가는 일을 자제하되 방문하는 이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어서 무엇보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가게와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이 더 외로운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위의 힘든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더욱 사람이 그리운 이때에 작은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민순 권사님,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장로님과 가족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중한 환우들 김봉중 성도님, 김영호 집사님, 김창순 집사님 남편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어려운 이때에도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기도와 말씀 묵상, 성경 통독, 온라인 성경 대학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번에 방문하지 않는 성도들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정되어서 더 진정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추석 예배 모범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온라인 성경 대학 모든 성도들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정책당회를 앞두고 각 위원회 재직회 부서 기관에서는 사무실에서 정책당회 보고 자료 양식을 받으시고 작성하셔서 10월 7일까지 이메일로 그리고 또 혹은 문자나 SNS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함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당시 근동 지역은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고 바벨론의 힘이 강해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유다는 점점 쇠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보면 강대국들의 각축으로 인해서 유다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다가 결국 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치닫던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명과 사명,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대충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태에 짓기 전에,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되면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헛되이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아무렇게나 써버렸다면, 심지어 그러한 시간과 자원을 악하게 사용했다면,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묻어두었다면, 나중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했던,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도대체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소명과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 역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이라 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정말 예레미야가 말을 못할 정도로 어려서 옹알이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왕에게 보내도 가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보내도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다,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냐,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아주 완고하고 강팍한 백성들.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 한 집사님께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한 번은 그 고등학교 거기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체육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 중고등학교 전교생들이 다 모였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이 분위기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막 곳곳에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되지도 않고 딱 봐도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무리의 아이들은 딱 느낌이 오는데 엉덩이를 쭉 빼고 최대한 불손한 자세로 앉아서 저를 이렇게 노려보면서 눈빛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봐. 안 들을 테니까.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끔 조는 분들이 계시면 그전에는 그런 분들이 참 원망스러웠는데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사랑스럽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앉아 있는 학생들보다 더 무서운, 더 무관심한, 더 적대적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중에는 그런 소리 집어치우라고, 그리고 계속 그런 소리를 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축복의 말이 아니라, 무슨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아니라,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누군가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들으면은 화가 날 만한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든든한 게 있을까요? 시편 3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언제 함께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모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고자 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길로 가다 보면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송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고 사명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100년을 넘게 산다고 해도 사명을 따라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인생과 삶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아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 수동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한다고, 또 지금 내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이런저런 핑계로 소명과 사명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시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시고, 희생하라고 하면 희생하시고,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틀림없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를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명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따라 또 그 사명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온전히 알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거나 허비되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면 말씀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쫓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추구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할 때 말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족들 간에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대로, 또 방문하는 이들은 반가운 만남 속에서 이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아버지 이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